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도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디도서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디모데전서와 함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가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를 가겠다, 스페인을 가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스페인을 가야 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옥중에 썼던 편지를 썼던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또 빌립보서를 썼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앳빌골몬이라고 그러죠. 네 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같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빌레몬도 에베소서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에베소서를 썼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던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서 딱 떠나자마자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날 때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다가 그레데란 섬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그레데란 섬에 머물면서 거기 기독교인들을 보고 사역자를 세우죠. 거기 디도라는 사역자를 거기 세워두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쯤 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쯤 왔을 때 그 두 사역자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편지 썼던 이 행로를 우리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것은 4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는 것을 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눈에 이렇게 딱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행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가 있고, 로마에서 배를 타면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쪽에서 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 섬이 가운데 여기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지나서 로마를 떠나서 그레데 섬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성도를 만나게 되었고,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디도를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라는 게 여기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 에베소가 그 당시 중심이었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 지도자들이 여기 다 있었고, 이 중심으로 이제 7교회가 퍼졌거든요. 여기 이제 에베소에 가서 지도자를 세운 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 가서 이제 이 두 제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쓴 편지라서 디모데 전서가 된 거고, 디도에게 썼기 때문에 디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젊은 지도자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오늘날도 이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또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목회자가 반드시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보면 목회를 위한 책이다,
편지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된 디도에게 써준 이 편지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장 거기 1절에서 4절까지가 단락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첫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바울은 아들 같은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쓴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먼저 경험해봤고 먼저 사역해봤던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말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다른 서신서와 인사말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사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사말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명이 뭔지를 바울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쓰게 되는데 거기 1절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사도가 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택한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이 말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면 너도 똑같이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너도 똑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택한 자들의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 계획 전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체 계획, 그게 구원의 계획이고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믿는다 할 때 뭐를 믿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삶 속에 지켜야 될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믿게 하는 그것을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진리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진리, 이 세상은 다 변한 거예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지식을 가르친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산다고 할 때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었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예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배우셔야 되고요. 또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 진리의 지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를 내가 일꾼으로 세우는 목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고 설명하죠. 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라는 게 부족한 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것을 바로 잡고 이런 뜻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을 지도자를 세우려 함이니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강하고 강직한 사람, 또 과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나온 날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면요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가 가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요 이 디도가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성품을 따라서 세웁니다. 유약한 디모데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또 몸도 약하고 성품이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품이었어요.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계가 좋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요 성격이 강직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 그레데 섬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디도가 성격이 아주 강직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책망도 잘 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좀 책망도 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레데라는 곳이 섬이다 보니까요. 섬 사람들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육지 사람하고 좀 달라가지고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섬에 살다 보니까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기도 잘하고 또 게으름도 피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술을 잘 먹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잘 보시면요. 이 그레데 섬에 대한 사람들의 성격을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과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고대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게 과장을 자꾸 하다 보면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신화를 따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아무래도 섬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바다에서 뱃일을 하거든요. 뱃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험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뱃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풍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자꾸 기대하게 되는, 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 우상. 우리나라 같으면 용왕을 섬기잖아요.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미신을 따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속담이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또 그레데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면요.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인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포악하고 야만적이어서 이게 악한 짐승 같다. 이게 과격하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과격하고 행동도 과격하고 또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잘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할 때야 일하지만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평소에 또 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잘 먹고 쉬고 또 술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뱅이 같은 그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먹는 것을 탐하고 또 즐기면서 음식을 막 먹었다면 운동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면 분명히 살도 찔 거고 아마 배도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의 이 신앙을 보면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허탄한 이야기, 이 신화를 믿고 있었고요. 또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라 진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신앙 때문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화를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16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 자들이라.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뱃사람들이나 아니면 시골 이렇게 농촌에 가면 말은 막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술도 즐기고 노름도 하고 막 일하기 싫어서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 말은 막 내일 갈게요 이래놓고 절대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시면요. 이 디도를 보내면서 엄히 꾸짖으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쏘는 곳이 잘 없어요. 성도들이 워낙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이 좋지 않으니까 엄히 꾸짖으라는 표현을 딱 써놨다는 거죠. 디도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을 좀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본이 되는 또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좀 가르치라고 지금 디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도에게 일꾼을 세우는 자격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네가 가면 그냥 막 뭘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도록 해라. 그냥 아무 때나 막 야단치고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큰 소리 친다고 일꾼 세우지 말고 또 동네 어른들이라고 그냥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 하면서 기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분명한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요 따라가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의 자격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어른이에요. 교회 어른. 그래서 교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어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 나이 들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연세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평범하게. 그렇지만 일꾼이 될 어른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6절부터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어른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좀 좋은 데 해야 되고 기준을 잡아줘야 될 그런 어른이라면 먼저 자기 가정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삶이 다 어렵기 때문에 막 내가 힘들다고 막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나이 들어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내가 잘 감수하면서 견디면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걸 보여줘야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도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남편 참 그래도 믿을 만하다.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성실해야 되고 또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품이요. 인격이 성숙되어야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나 이런 성실함이나 이런 인격의 성숙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유익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성품을 세우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잘 다스린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이런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1장 7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감독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잘 살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가가지고 잘 살피는 사람. 이게 감독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를 살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오늘 시대에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장로의 자격과 달라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회라는 직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7절 말씀은 7절과 지금 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최소한 이런 인격이나 이러한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하나 다 짚고 다 설명을 하고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험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또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야 된다. 신앙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학식이 있고 아니면 물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겠죠. 공부 잘해서 학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분을 내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의로우면서도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삶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짚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그냥 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부족함이 있으면 이런 것은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지도자에게만 이렇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가르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도 준비되어 있는가 살펴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고집대로 하지 말라, 급히 분을 내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살펴야 되고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신중하다, 또 의롭다, 거룩하다, 절제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9절 끝에 보면 써놨죠.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이런 부분에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면서 어떤 공중에다가 선을 띄워놓고 저렇게 가야 된다고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그 거룩한 모습을 띄워놓고 저렇게 하라고만 얘기한다면 나도 못하면서 그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못하는데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돼요. 그래도 이 기록된 부분이요 못할 부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할 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못하면서 성도를 책망하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더 잘 알죠. 당신이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뒤에서 목사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성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념으로, 생각으로만 지나가 버립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요, 먼저 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살필 것이고, 여러분도 성도로서 이런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잘 살피셔서, 아,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바른 성도인가, 바른 직분자인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가다 보면요, 언젠간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함께 이런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헬라파 2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 중에 교회 지도자입니다. 할레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가 있다. 여기 보면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람 중에 할레파가 가운데 있는데,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무너뜨린다는 말이 뒤집어 엎는다 이런 의미예요. 잘 세워진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요, 불신자한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교회에 옵니다. 교회. 잘 세워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은요, 원래 원래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구약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된 사람 중에서 할레파가 나오게 된 거죠.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례였고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조건이 많이 있죠. 그건 다른 이단이 될 수 있죠. 신천지라든지 뭐 다른 데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런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 당시 할례파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는 그 남자의 성기 껍질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할례를 계속 강조하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결국 교회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할레파가요, 사도행전 15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레파를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거기 처음 할레파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3페이지,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레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보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할레파라 그래요. 근데 유대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어놓고
할례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도 심히 다퉜다고 돼 있고 변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인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미니안주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우리 현대 신학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통합적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가 강조되는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은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한 펴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거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400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고 돼 있죠. 서머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이 당이 무리라는 뜻이죠. 이런 유대인의 무리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진리를 벗어나 있으면 사탄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이, 영적인 문제는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반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기 이익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자기 당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는 무너뜨리는 거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당시부터 이단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중에는 할례파고요. 오늘날엔 다른 이름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 버리면 교회 지도자가요, 자기 이익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교회를 만들어줘.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요, 또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는 바로 깨달아 순종해야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교회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자꾸 이제 민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방향에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이 그레데라는 섬에 이런 사역자를 세우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그레데 섬과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되는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성도들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옛 습관이 자꾸 있기 때문에 스프링을 당기면, 고무줄을 당기면 너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 자꾸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 대구 샤론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셔서 또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1장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변화되어져서 자꾸 새 사람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과 기업에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